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아 그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웃고 있지만 홀로 있을 때는 남몰래 피 흘리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늘 그 자리에 있어주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눈물 흘리는 당신에게 말입니다. 어느새 강한 척하는 법을 배워버린 당신, 괜찮다는 가면을 쓰는 것이 익숙해진 당신, 이제는 거의 믿어지지 않는 성경 구절을 읊조리며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이 메시지가 닿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연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아픈 그곳,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상처의 공간으로 하나님을 초대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것은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감추고 숨기는 상처는 하나님께서도 치유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는데 인생 전체를 바쳐왔습니다. 마음이 부서진 채로 일상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그것을 당당한 걸음걸이라 애써 부르며 걸어왔습니다. 소리 없이 피 흘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침묵이 곧 강인함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 앞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한 연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허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스스로를 고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깨어진 조각들을 그대로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들을 다시 붙여주겠다. 저도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압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배신으로 되돌아오는 그 참담함을 압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걸어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슬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그분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단순히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 아예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에 결코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에 이끌리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신의 마음에 금이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사람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영혼의 폐허 속으로 걸어 들어와 그 무너진 잔해들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다시 지어 올리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끝까지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것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것을 지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치유하길 원하시는 그 상처를 더 이상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하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끙끙 앓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부서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어쩌면 그 무너져 내림이야말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떨어져 안기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늘 강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강해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복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는 당신의 고집입니다. 당신이 괜찮은 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치유를 지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연기하는 거짓된 모습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진실한 모습을 치유하십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정직하고 깨어진 그곳으로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상처 입고, 지치고, 낡아빠진 모습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순간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부서지도록 허락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알아주기를, 누군가 신경 써주기를, 누군가 보살펴주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고 방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며 세상은 마치 당신의 고통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왔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깨어짐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고 역겨워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수많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심한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당신의 고통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당신과 함께 아파하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당신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잠들었을 때 그분은 당신의 침대맡에 앉아 계셨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무너뜨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며 서 있을 때 그분은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고 계셨습니다.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사탄은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에서 온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상한 마음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상황이 지저분해지면
떠나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슬픔 속에 당신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치유를 결코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슬픔에서 서둘러 벗어나기를 강요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질문들을 억누르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 깊이 임재하십니다.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기 전에 먼저 당신과 함께 우시는 분, 당신을 이끌어내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당신이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어두운 곳에 당신과 함께 머무르실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고통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신경 쓰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궁금해하며 지쳐가고 있습니까? 하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늘 여기에 있었단다. 친구들이 안부를 묻는 것에 지쳐갈 때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슬픔을 불편해할 때도 하나님은 곁에 머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아직도 아파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치유 과정을 단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관이 아니라 치유자이시며 비평가가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서진 마음을 조각 하나하나, 층 하나하나 어떻게 다시 붙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감당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충분히 깊고 그분의 평강은 충분히 넓습니다. 당신은 그분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그분은 병에 담으셨습니다. 당신이 참아 내지르지 못한 모든 비명을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가 날 때마다 그분은 이미 그것을 치유할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고립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친밀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단지 당신 곁에 앉아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조차,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보일 때조차 그분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조용히, 신실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러니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부서졌다면 고개를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치유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때로 삶은 우리를 조각난 채로 내버려 둡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아도 그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는 빌려온 것 같고 한때 품었던 희망은 아득한 기억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나처럼 부서지고 지치고 텅 비어버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대체 뭘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간단하고도 심오한 진실 하나를 전하러 왔습니다. 부러진 크레용도 여전히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부서졌다는 사실이
당신이 쓸모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졌다고 해서 당신의 목적까지 함께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파편들을 사용하여 이대한 걸작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가차없이 내던져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흉터를 보고 당신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보십니다. 당신을 어머니의 태 속에서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은 당신이 겪게 될 모든 마음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과 상실, 실망의 순간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당신 안에 위대함을 심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한 일을 하시기 위해 완벽한 그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오직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그릇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기회는 끝났다고, 고통 때문에 자격을 잃었다고 믿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서진 것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구속하여 더 가치 있게 사용하십니다. 사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가장 위대한 일들 중 일부는 당신이 처절하게 부서진 후에야 찾아올 것입니다. 온전해야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쓰임 받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절뚝거리며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절뚝거림이야말로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절뚝거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 절뚝거림마저도 당신의 간증의 일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상처 하나 없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보다 처절하게 부서졌던 사람들이 더 깊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불어넣으시도록 허락했습니다. 자신의 깨진 틈을 숨기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상처를 덮지 않았고 위대한 치유자를 그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온전해진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이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고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결혼 생활은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잃었을지 몰라도 당신을 향한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정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당신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제외시킬 때조차 하나님은 당신을 포함시키십니다. 그분은 세상이 간과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과소평가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거절당한 자들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때로는 그 깨어짐이 놀라운 돌파구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그 고통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무대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신에게 너무 상처가 많아서 쓰임받을 수 없다고 되뇌는 것을 멈추십시오. 올리브는 으깨져야 기름이 흐르고 향수는 병이 깨져야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아름다움은 무언가가 먼저 무너져 내리지 않고서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이야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눈물과 트라우마와 실수들까지도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조각들이 그분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깨진 조각들마저도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절뚝거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서 있습니다. 보잘것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안에 여전히 목적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러졌다고 크레용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전히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손 안에서 당신의 인생이라는 그림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